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2장입니다. 새 찬송은 382장. 녹은 신곡 정말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알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세요.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세요. 넛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는 주님 앞에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네 아멘.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맨 끝에죠.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텐데요. 14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다 함께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서당철 목사님은 오늘 안 나온 사람 교역자들은 점심 먹고, 왜냐하면 바깥만 들어가니까 점심 먹고 12시까지 와서 정상으로 근무를 하라고요. 꼭 파악해서. 내가 벌써 인원 다 알았거든요. 누가 났는지. 그리고 오늘부터는 최소한 7시 넘을 때까지는 기도를 하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역자들이 앞장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이 없는데 뭘 누구를 가르치고 자기 영성이나 갖추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꼭 파악해가지고 하는 사람. 여러분은 그냥 내가 너그럽게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역자들은 제가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녹을 받으면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겨우 5시 30분 맞춰 오기 때문에 나처럼 한 30분 40분 전에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를 미리 와서 하지만 예배 시간 겨우 맞추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기도시키는 거니까 아주 좋네요. 이렇게 30분 뒤로 늦추고 앞으로 땡기고 이러니까 또 우리 장로님들도 시간도 조절하기 좋고, 그래서 오셔서 참 잘했다
생각이 돼요. 하여튼 별 짓을 다 합니다. 목회하면서 요렇게 좀 하면 좋아질까, 요렇게 좀 하면 나아질까. 그래서 뭐 오만 짓을 다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해 보려고 별 짓을 다 하고 뭐 기도하면서 궁리를 해보는데요. 아무튼 감사하고, 인생은 결국 홀로서기라고 말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까지 자기와 뭔가 생명을 걸고 같이 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홀로서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끝까지 자기와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 혼자가 아니고 홀로서기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 내가 원할 때 제한 없이 늘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홀로서기 외로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다는 거죠. 여기 보면 성막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회막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왜 성막은 뭐고 회막은 뭘까? 원래 회막이라는 단어는 없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때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 이후서부터 성막과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요. 그냥 얼른 생각하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 같은 말인데, 회막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뭐 의미적인 면에서는 같은 말인데, 모세는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성막과 회막이 같은 말인데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렇게 분리가 됐던 거거든요.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느라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냥 열흘 20날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아론을 꼬드겨요. 그래가지고 아론이 그만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게 됐죠. 이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짓게 되죠. 자, 우리가 이런 점을 보면서 마귀에게 꼬임받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봄직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아주 솔깃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렇다고 또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싸하게 해야 우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꼬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외로운 존재라고 그러지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외로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질 때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영원한 인도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인도자 하나님. 첫째는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런 어떤 건물 안에 제한적으로 그분의 능력이 제한을 당하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공의 초월을 못하죠. 시공의 제한을 받아요. 저도 요 안에 계신 여러분들만 지금 보고 있지, 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다 보고 계시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초월하는 이런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성막에 임재하시고 구름으로 영광을 드러내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며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에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도망가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려고 생각 안 하고 귀찮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꾸 나한테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어쨌든 인간이, 하나님은 우리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교제를 멀리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과 성막을 걷고 길을 떠났어요. 이게 이제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이잖아요. 그들이 고정적인 예배 장소, 예배처를 만든 건 언제였냐면 결국 이제 이 광야를 지난 뒤에, 그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다가 이제 성막을 짓고, 거기 뭐 성전이라고 이런 건물이 아니고 성막을 지어서 천막을 치고 고정적인 예배자가 생겼지. 그전에는 떠돌이에요. 그것도 4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그런데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갑자기 며칠만 해도 막 성막을 뜯어가지고 자기 또 거처 텐트들 뜯어가지고 이거 걸머치고 또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했겠는가. 짜증도 났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제 막 성막을 쳤고 텐트 쳤고 그런데 금방 옮겨간다니 정말 신경질 난다고 막 이랬을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또 지루하니만큼 왜 하나님이 안 움직이지?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너무 급하다 생각할 때도 있고 너무 지루하다 생각할 때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기다리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구름이 머무르면 다시 장막과 성막을 세웠고 휴식을 취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뜻과 계획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친 게 뭘까요? 순종 아니겠어요? 순종. 그들이 적어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민 가가지고 애굽의 문화가 아주 익숙해졌었어요. 우상숭배, 태양신을 섬기는 거. 이러다 보니까 이들을 광야 끌어다가 40년 동안을 뺑뺑이를 돌리는데 거기서 배운 게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며칠만 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또 따라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기다려야 되고, 이 순종.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성경에서 한번 원리를 찾아보면 순종,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순종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오늘도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어질 때 평안합니다. 안심이 됩니다. 또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불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신뢰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 이걸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주시는 도전대로 행하는 삶이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누구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선택으로 서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걸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독특한 자기만의 철학이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전부 개인적으로 철학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어떤 주장이 있고 또 습관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해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 철학 가지고 주장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큰 혼란을 야기하죠. 다 각자 철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개인의 철학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행동하는 게 교회지, 개인의 철학을 여기다가 강조한다든지 주장하는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빼놓고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못 듣는 분들이 그래요. 온전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서 운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른 교회고 온전한 교회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로만 하고 우리가 그 말을 안 따르면, 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주장을 안 따르면 다 가짜 아니에요? 또 사람을 위한 의지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의 의지, 이걸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고 주장하다 보면 교회가 혼선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 길을 가기가 쉬워요. 솔직히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따릅니까?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려면 불편하잖아요. 아주 부담스럽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라고 하면 이건 자꾸 엉뚱한 데로 가려고 그래요. 엉뚱한 데로. 그렇잖아요. 우리 의지가. 뭐 여러분은 교역자들 지적한다고 서운해할지 모르는데 당장 우리 처남이 서승희 목사가 지금 안 보여서 이 소리를 쏘는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내 남이 아니라 우리 인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보이길래 지금 내가 그래서 조사해서 오늘 미리부터 오면 또 밥 먹여야 되니까 그럼 뭐 하여튼 교회 와서 그만큼 뭐랄까 책임을 추궁하는 의미에서 다 불러내라 하는 거예요. 거기 음향실 머리 좀 내밀어 봐. 쏙 들어가 있지 말고. 그렇지, 거기도 하나 있구나. 다 이게 내가 하는 거 벌써, 아니 지금 35년 동안 눈치만 보고 사는 사람인데 그거보다 딱 보면 뭐서 누가 나오고 안 나가는지 뭐 딱 보면 알지. 이제 오냐? 그래. 아주 제가 누굴 잡겠어요? 나를 보조하는 사람들 잡아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잘해야 목회가 탄력을 받으니까 그렇지. 자, 우리는 사람을 위한 의지는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주장이 강하면 안 돼. 사람의 소리가 크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막 장식까지 막 떠들어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못 들어요. 우리는 조용히 겸손하게,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셨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조용해야 돼요. 시끄러우면 안 돼요. 시끄러우면.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가 안 돼요. 또 오직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고 그분의 살아계심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냥 다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납작하는 거, 이게 살 길이야. 납작하게. 그게 순종 아니겠어요? 교회는
일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일 위주로 하다 보면 시끄러워요. 멈춤은 뭐예요? 내 주장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멈춰야지. 멈춤이에요. 또 동거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 이렇게 동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동행,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그래서 여러분, 요즘같이 불안한 시대, 이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슨 자구책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농사를 할 수 있어요? 과일을 딸 수 있어요? 채소를 가꿀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양식도 먹이셨고 옷도 입히셨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지금이야말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예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람과 접촉하기도 힘들어하고, 어제 제가 그 얘기하려다 3부 예배 때 못했는데 주먹 다짐 얼마나 합니까? 또 이거 우리 장로님들도 보니까 주먹 다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습관 될까 봐 걱정해요. 주먹 다짐 해버릇해가지고. 이렇게 두려워해요. 사람과 이 밀착 접촉하는 자체도 지금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스쳐가면 아이, 저 사람 혹시 이렇게 되고요, 서로 경계하게 되고. 제가 아주 이 코로나 덕분에 수양관 가서 그냥 하여튼 일주일에 몇 번씩 가가지고 매일 10,000보 이상씩 걷는데 부부가 아주 이 김에 얼마나 운동하기 좋은지 감사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뭐 마스크 쓸 일이 없어서 안 쓰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쓰고 다녀요. 이렇게 걷다 보면 이 사람들이 스치려고 하면 깜짝 놀라는 듯해요. 막 웬 마스크 안 쓴 사람이 막 이러는. 자기 썼으면 되지요. 뭐 나도 또 그 사람들이 침 안 뱉을 테니까 다행이었고. 지금 이렇게 불안한 시대, 이렇게 두려운 시대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경제는 뭐 폭망해가지고 지금 아우성들이에요. 아우성.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될 수도 있어요.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줬던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내 사업을 지켜주시고 내 직장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어질 때 안심이 되지, 그거 잘못 사방에 불안해요. 사방에 안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경제난으로 인한 두려움, 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지만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분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이걸 경험할 때예요. 뒤에 오신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사실 우리가 저 옆에 구성전 지으면서 IMF 통과할 때 사람도 많지 않을 때 그러면서 어렵게 지었는데 참 놀라운 건요, 그때 그 IMF 때 우리 성도들은 실직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기적같이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극도로 어렵지를 않고 하나님이 견디게 하셔가지고 그래도 저 어려운 시절에 그 IMF를 통과하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나는 그때 일을 지금도 훤히 들여다봐요. 기적 같은 하나님. 그러면 그때 역사하던 하나님이 지금은 죽었느냐? 똑같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질 때 외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고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할 수 없었지만, 옷을 지어 입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야말로 주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며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안전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주정헌금과 비전을 위한 일천번제 헌금, 자매교회 돕는 헌금, 선교헌금과 11조, 그리고 부활절 감사의 예물, 주님 은혜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어 주님 섬김에 기쁨으로 복된 삶을 늘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해서 드렸고 더 제목을 밝히지 않고 감사한 손길들, 주여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이 날로 더하도록 은혜와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6장, 새 찬송은 408장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 부르고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물론 포함됩니다만은 제가 어제도 참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일날 오후에 할 일 없는 것처럼 따분한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얼마나 따분한지. 그리고 허망해요. 바쁘게 막 정신없이 살다가 할 일이 없어지니까 허망하고 허전하고, 여러분은 좋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의 리듬, 신앙의 리듬이 엉클어지니까 얼마나 허전하고 허탈한지, 뭐 주일날 오후에 쉬어서 좋은 게 아니고 괜히 마음이 허전해요. 구멍이 뻥 난 것 같고 이랬는데, 이게 그러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올해 같은 해는 한국교회 더 나을 것 없이 본전만 해도 잘하게 생겼다. 본전. 무슨 뭐 부흥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성장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완전 본전만 해도 정말 잘할 정도로 뭐 이런 아주 우한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66장을 부르고, 또 내일 모레가 이제 본 선거인데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런 국민들이 깨어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 속이는 평안에 나의 맘 속이는 평안에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의 손과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 속이는 평안에 나의 맘 속이는 평안에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이 귀찮아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